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두 번에 걸친 간증에 이어서 오늘 3부 간증을 시작합니다. 앞서 파노라마로 보내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 구체적으로 잘 상세히 보여 못 드린 것 같아서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파노라마로 흘러 보내드렸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3부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 간증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처음으로 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첫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위기의 상황에서 저를 구출해 주시고 그리고 저 남쪽 나라에 가서 자신의 일을 하시라는 그 명을 저한테 주셨죠. 그래서 그 일이 어떤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 비밀한 일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감추고 있던 그 엄청난 위대한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오늘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연재에서 하나님의 그 비밀하신 계획하신 아주 놀라운 일들을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추어왔던 아주 놀라운 일들이죠. 예,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일본 국회에서 제가 기자회견을 하신 사진입니다. 제가 일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사진 있죠. 제가 하네다 공항에 내렸을 때 제가 코트 차림에 007 가방을 들고 손에 내렸을 때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일들이 있었죠. 그게 마중 나온 저희 신변 보호를 위해서 이제 경호까지 동원되고 그리고 그게 대기하고 있던 승합차를 타고 거기에서 이 국회로 향하는 동안 안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것들부터 다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정말 한 폭의 드라마와 같은 그런 것들을 일본 뉴스에 각 방송사 뉴스들에 그것이 많이 방영됐었죠. 예. 그 일본에 가서 있었던 그 사진들을 몇 장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기자회견을 마치고 일본 기자들의 그 취재를 받고 있는 그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손에 들린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일본에서 출판된 북조선 핵공장의 진실을 하고 하는 책입니다. 예. 그리고 이 사진은 일본에서 제가 생방송을 하는 모습입니다. 예, 그때 매일같이 제가 하루 여러 개의 방송국에서 제가 생방송을 하곤 했었는데 새벽에 이제 그 방송국에 나가면 PD들이 이런 종이 한 장을 줘요. 거기에 이제 질문사항들이 있는데 그 PD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죠. 오늘 생방송에서 이런 질문들 가지고 진행을 할 테니까 준비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주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런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하죠. 저는 성격상 제가 무엇을 이야기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기 싫어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런 거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합시다. 제가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피디들이 하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어떤 그런 시나리오가 없이 어떤 그런 질문이라든가 이런 시나리오가 전혀 짜여진 각본이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생방송을 했는데 일본에서 의외로 상당히 이제 반응이 좋았죠.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그 체류 일정을 마치고 하네다 공항에서 출발해가지고 한국으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데 그날 비가 내렸어요. 하네다 공항에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이륙을 해가지고 비가 내리는 그 구름층을 뚫고 올라가니까 그 위에는 태양이 찬란하게 비추고요. 그리고 정말 그때 신비한 현상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비행기 차창 밖으로 무지개가 비행기를 따라오는데요. 어떤 무지개인가 하면 우리가 흔히 지상에서 보는 그런 타원형의 무지개가 아니고 아주 동그란 이런 원형 무지개였어요. 그 원형 무지개가 이 구름에도 그 비행기 위에서 구름을 내리다 보게 되면 거기에도 높은 봉우리가 있고 또 깊은 계곡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높은 계곡에 이제 이 무지개가 올라올 때는 이렇게 커졌다. 또 깊은 계곡으로 떨어져
구름의 계곡에 떨어질 때는 또 작아졌다. 거리에 따라서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제가 탄 비행기를 쫓아오더라고요. 저는 그 너무도 황홀한 그 모습에 지금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놨으면 너무 멋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걸 제가 사진으로, 영상으로 남기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거처하는 그 집에 오니까 아직도 신비한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어떤 일일까요? 예, 제가 작업하는 이 작업실에 이제 연구하고 이제 원고를 쓰고 이런 작업실에 이런 그 화분이 하나 있었는데 이 라는 웬만해서 꽃을 잘 안 핀다고 했죠. 그래서 이 꽃을 본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갈 때만 해도 전혀 이런 꽃봉오리 이런 것들 전혀 없었는데 제가 도착하니까 이렇게 7송의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남겼거든요. 그리고 신기한 일은 이 화분뿐만 아니라 이 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행운목 있죠. 행운목은 한 10년이 돼야 꽃이 핀다는 사람도 있고 7년, 8년 돼서 키워가지고 꽃을 피워봤다는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인데 그러니까 이 행운목은 좀 어느 정도 좀 커야 꽃을 피우잖아요. 그런데 아주 작은 정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페트병 잘라서 이 행운목을 토막을 요만한 걸 엮고 물을 채워였는데 아주 작죠. 이 페트병에 들어갈 정도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꽃봉오리가 피어나고 그리고 꽃을 피우더라고요. 저는 이런 신비한 일들에 다 어쩌면 이것이 주님의 선물이 아닌가, 저를 위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감사의 마음에 이제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신비한 일들을 저한테 보여주시는지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이 테이블에 지금 컵이 있는데요. 예, 컵이 있는데 이 컵입니다. 같은 시간, 여기 지금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죠?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무지개가 있어요. 예. 너무 신기한 일이죠. 여기에 이제 이런 무지개가 나타난 겁니다. 이 햇빛이 이쪽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런 무지개가 피어났는데, 근데 바깥으로는 무지개가 피질 않았거든요. 맑은 아주 새파란 맑은 하늘이었어요. 그래서 이 햇빛이 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이죠? 근데 이 창이 들어오면서 여기 무지개가 피어난 거예요. 한번 좀 접근해서 볼까요? 화면 좀 당겨서 볼까요? 예. 자, 여기 보이죠? 바로 이것이 무지개입니다. 예, 너무 신비한 일이죠. 바깥에는 무지개가 피어 있지 않고 아주 푸른 하늘에 맑은 날이었는데 이렇게 컵에 무지개가 나타난 거죠. 신비한 일은 또 있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예, 여기 지금 저희 침실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예, 문에다 제가 십자가를 걸어놨는데 바로 여기에 또 무지개가 이렇게 비킨 거예요. 예,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 온 뒤에 이제 해가 나면서 무지개가 이제 비치곤 하는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보편적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대 과학으로도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이런 현상, 이런 신비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아까 제 컵에 무지개가 생겨나고 또 제 침실로 들어가는데 햇빛이 전혀 비치지 않는데 이런 그늘진 속에서 무지개가 이렇게 피어난 거예요. 예. 필요하신 분들, 이걸 감정에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걸 카톡으로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자료하고. 예. 예,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정말 이런 것들은 인간의 능력 밖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신비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지난 2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3년 동안 음식을 전폐하고 세상과 담을 쌓고 화천군 직동에 들어가서 운동 생활을 했었죠. 그때는 제가 많은 이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운동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기쁨의 집이라고 하는 기독교 문화사역을 하는 그 기쁨의 집에 들어가서 또 한 3년 동안 그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하고 신앙훈련을 받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추억에 남는 것은 그 기쁨의 집에는 어떤 일과가 없더라고요. 기상 시간도 없고, 식사 시간도 없고, 취침 시간도 없고, 거기에는 이제 음악부가 있고, 또 그 영업부가 있고, 이런 다양한 이런 부서들이 있고, 거기 이제 교회 안에 그런 공동체, 청년 또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어떤 일과가 정해진 게 없어요. 단 한 가지 정해진 것이 있다면 아침 9시 큐티 시간이 있죠. 큐티 시간에 누가 모이라고 하지 않아도 자율이 다 모여가지고 40명이 넘는 그 형제 자매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성경 말씀을 나누고 거기서 함께 기도를 하고 이런 시간들이 매일같이 반복이 됐는데 3년 동안 그곳에서 제가 그런 신앙 훈련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6년의 시간을 마치고 그런 시간을 지나서 또 신당 소망교회 그 교회에 가서 제가 성전에서 또 3년 동안 있었죠. 3년 동안 있으면서 그때도 제가 양복을 다 버리고 구두를 버리고 핸드폰도 버리고 세상과 연결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가 다 버리고 제가 이제 신당 소망교회에 이제 들어가서 성전에서 3년 동안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그때 하나님과의 어떤 그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세상과 담을 쌓고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갔는데 제가 들은 음성이 있습니다. 어떤 음성인가 하면은 나를 위해 순교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음성이었죠. 그런데 인간이 참 간사한 게 있죠. 제가 기쁨의 집에 있을 때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있거든요. 참으로 내게 많은 걸 주리라 하고. 근데 그 음성을 들었을 때는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찬양 부르면서 그렇게 벅차서 그랬던 사람인데 동일한 사람인데 나를 위해 순교할 수 있느냐.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나보고 북한에 가라고 하시는가?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뜻 답변을 하지 않고 못 들은 척하고 그날은 지나갔어요. 근데 두 번째 날도 또 똑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순교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두 번째 날도 저는 이제 귀를 후벼파면서 왜 이렇게 자꾸 헛것이 들리지? 이제 딴청을 부리는 거죠.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고 간사합니까? 참으로 내게 많은 걸 주리다고 그 말씀을 음성으로 주셨을 때는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외치고 찬양하던 사람이 나를 위해 순교할 수 있느냐? 그 음성을 들었을 때는 완전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거죠. 그래서 그날도 귀를 후벼파면서 딴청을 부리면서 왜 자꾸 이렇게 헛것이 들리지? 그런데 3일째 또 똑같은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나를 위해 순교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세 번째 날에는 제가 더 이상 딴청을 부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 북한에 가라면 북한에 가겠습니다. 그 대답을 하는데 3일 걸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죠. 예. 저는 그 성전에 있으면서 매 4월 달이면 저는 이제 의례적으로 그 고난의 주간 때 저는 3일씩 금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무덤에 갇히셔서 아무것도 입에 대지 못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 간절함으로 저도 입에 아무것도 물 한 모금도 입에 넣지 않고 3일 정말 단식을 한 거죠. 금식이 아니라 단식을 한 거죠. 그런데 3년째 되는 그 해였던 것 같아요. 새벽에 기도를 막 하는데 그 성전에 저밖에 없죠. 예, 저밖에 없는데 새벽에 졸리더라고요. 졸리는데 그래서 그 십자가 밑에 그 목사님 앉는 의자가 있잖아요. 그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잠깐 졸았죠. 졸았는데 너무도 이건 정말 꿈이 아니라 또 환상도 아니라 정말 생시와 같은 실제 상황과 같은 환상이 펼쳐진 거예요. 어떤 환상인가 하면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환상이 아니고요. 이런 하얀 기둥이 제 머리 정수리를 뚫고 그 기둥이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제 몸 안으로. 그런데 얼마나 요동치는지 얼마나 내 몸이 요동치는지 우리가 살을 깨집으면 아프잖아요. 예? 그 정도로 감각이 느껴질 정도로 얼마나 몸을 요동치는지. 근데 저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는 그냥 못 참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이 정말 실제 상황인가 아닌가 이거 꿈인가 이게 너무도 생동하기 때문에 사람이 피부를 깨집으면 아프듯이 너무도 생동하기 때문에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생동하기 때문에 제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니까 눈을 뜨는 순간 4차원에서 3차원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제 몸이 전혀 떨질 않는 거예요. 그때 딱 생각이 내 영혼도 내 영체도 이 모습이구나. 내 그대로의 모습이구나. 그 짧은 순간에 그 생각을 갖자마자 다시 눈을 감았어요. 그랬더니 다시 그 환상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하얀 기둥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그것이 내 몸을 진동하면서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그 환상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얀 기둥은 제가 2번에 이제 그런 환상을 꿨는데 맞죠? 2번째는 제 가슴으로 들어오는데 그때는 이 몸에 어떤 진동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어떤 빛이 제 안에 들어올 때도 그때도 어떤 진동도 없었고, 예. 그리고 그 후에 저는 이제 그 청계산에 가서 기도를 자주 했었는데요. 예.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 청계산 오른 길이죠. 저는 이 길을 많이 오르내렸는데 이 청계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치고 묵상 중에 있는데 갑자기 이처럼 이 지구가 바로 내 눈앞에 떡하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묵상 중에 나도 이렇게 본능적으로 그냥 이 지구를 두 손을 받쳐들고 주님 이 행성 주님의 나라를 완성해서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어떤 그런 소망을 가져본 적도 없고 또 그런 계획을 해본 적도 없는데 내 입에서 그런 고백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받아내시고 그 약속을 이루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후에 제가 또 어떤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셨는가 하게 되면 이런 태양이 있는데 대한항공 같이 이런 큰 이제 비행기가 이 태양을 가로지르면서 지나가는데 그 비행기에서 7색깔의 지팡이가 내려오더라고요. 7색깔 지팡이가 내려오는데 그런데 제가 그 7색깔의 지팡이를 받아서 그게 또 신비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 하면
제가 아주 그분의 그 어떤 그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아주 가까운 분이에요. 가까운 분인데 뭐 주일날에 만났는데 예배 시간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아침 밥상에서 오고 간 저의 뒷담화가 눈앞에 탁 보여지더라고요. 그분의 그 막내딸이 저의 뒷담화를 하는 그것이 눈앞에 정말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눈앞에 탁 안겨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남을 이렇게 욕을 못해요. 성품상 남을 욕을 못하고 또 남을 미워하는 것도 제가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남을 미워한다는 게 그때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지팡이만 거둬주시옵소서. 예. 우리가 흔히 뭐 이제 점을 보고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북한 당국에서 김일성 주석이 명리로 중국 정부의 체포령을 의뢰하고 중국 공관 당국에서 동부 삼성에 수배를 내리고 제가 쫓길 때 또 북한 보위부에서 체포소를 파견해 가지고 저를 현장에서 사살하라고 하는 그 특명을 받고 저를 추격할 때 그게 쫓기면서 길림에 있는 저희 큰 이모 집에 들렸었는데요. 그때 식구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저희 큰 이모 그 시어머니, 저희 사돈 할머니죠. 금방 임종하신다고 돌아가신다고 그 가족들 친척들 다 방 안에 가득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모한테 이제 그래 됐거든요. 이모 나 좀 보자고. 이모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3년 더 사시니까 걱정하지 마. 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 그 후에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저희 큰 이모 시어머니 되시는 저한테는 사돈 할머니죠. 3년 더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 이제 오는데 저희 큰 이모는 제가 제 신변이 너무 걱정되니까 사람이 이런 점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중국에도 있나 봐요 그때도. 그래서 거기에 찾아가서 그 유명한 집에 찾아가서 우리 조카가 어떻게 될지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좀 이렇게 알아봐 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 사람은 많은 생명을 살릴 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어쨌거나 저는 그때 그런 것들을 제가 제가 정말 가까운 분의 그 아침 밥상에 그 한 드라마가 제 눈앞에 펼쳐지면서 그 막내딸이 저의 뒷담화하는 그 모습이 제 시야로 들어오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굴 미워한다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드린 거죠. 주님, 이 지팡이만은 거둬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궁금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제가 지난 2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처음으로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그 위기 상황에서 첫 음성으로 그 위기 상황에서 저를 구출해 주시고 그리고 예성강 건너 바라보이는 그 남쪽 나라 하나님께서 저기에 가서 내 일을 하라. 분명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일이 뭘까? 저는 항상 그것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신을 찾기 위해서 방황했다고 그랬죠. 과연 북한에서 이 광야의 한복판으로 저를 인도한 그 신이 누군가? 그래서 처음에는 북방부 천주교 그 성당에도 다녀서 미사도 드리고 부처 있는 그 절에도 가고 대승진리에도 가고 그 대승진리 그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그 일 하나 할게요. 거기는 이렇게 종호 때 이제 기도하는 데가 있거든요.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앉아서 이제 그 주문을 외우잖아요. 주문을 외우는데 보니까 내가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촛불에 앉아있는 내 모습이 내 작은 모습이 보는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중국 등에 또 가면 그 또 본당이 하나 있는데 그게 큰데 거기에는 이제 또 서울 각 지구에서 다 그게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 한 3시간 하는데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종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땡, 땡, 땡 종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벽 2시에 그 기도가 다 마치고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있는 그 간부한테 제가 물어봤죠. 제가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저희 뒤에 들려온 그 종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소리 어디서 났지? 하고 그 간부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분명 종소리를 들었는데, 예? 근데 그 종이 안 보인다. 그 종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생에 돌을 많이 닦아가지고 그 여주인가 어딘가 거기서 이렇게 나온 그 종소리가 제 귀에 들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자기네도 그 종소리를 못 들었고 그 종소리 들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나보고 돌을 많이 닦아서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여담으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제가 그 후에 이제 대승진리의 그 간부들하고 약속이 있었어요. 청량리에서 약속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가끔 그런 걸 경험하죠. 이제 넥타이를 매고 딱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잠깐 견디지 못할 정도로 탁 졸릴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시간에, 짤막한 시간에 탁 이렇게 조는데 그때 이제 어떤 보여지는 환상이 있습니다. 그때도 어떤 검은 피를 흘리는 그 사람의 형체가 턱 이렇게 환상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그 약속이 좀 깨름직해서 약속을 취소할까. 그런데 뭐 당일날에 제가 갑자기 취소한다는 것도 그렇고 사람이 또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청량리에 가서 그 대승진리의 그 간부들 만났는데 제가 그날 엄청 실망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대승진리하고 제가 연을 끊는 그 계기가 됐었죠. 그래서 제가 이처럼 신을 찾아서 저를 이렇게 이 남한으로 인도한, 이 광야의 한복판으로 저를 이렇게 인도한 그 신을 찾아서 많은 방황을 했었죠. 그리고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교회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예. 그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 안 하겠습니다만, 예. 그리고 그래서 저를 이렇게 이 남쪽 나라로, 이 대한민국으로 인도한 신을 찾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죠. 예. 하나님께서 저한테 저 남쪽 나라에 가서 자신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뭘까? 예.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왜 이곳에 인도하셨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제가 너무도 많은 걸 잃었잖아요. 예? 많은 걸 잃고 광야 한복판에 던져졌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운명을 겪어야 하는지, 제가 그렇다면 제 해야 될 그 운명, 그 일이 뭔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죠. 주님, 제가 할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면 용산에 가게 되면 국립박물관 있죠. 그 국립박물관에 이제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그 3층에 올라가게 되면 일본 사람이 한 15년 전에, 아니 그때 그 시각으로 그때 그 연대로서 10년 전이죠. 거기 그렇게 이제 써 붙였더라고요. 이분이 기증한 옛날 기와가 있습니다. 옛날 외정 때 이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일본 사람이
고조선의 수도였던 그 평양에서 출토된 그 기와를 가져간 거예요. 골동품을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시간이 한 반세기가 지나서 대한민국에 기증을 한 겁니다. 예. 그 기와에 고대 히브리 문자가 새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쭉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또 1층에 가게 되면 고조선실에 있는데요. 그 고조선실에 가게 되면 옛날 법은 이런 돌무덤, 예? 그 옛날 고분에서 출토된 이런 청동 제사도구들이 있어요. 청동 제사도구들이 있는데 옛날 고조선 그 제사장들이 사용하던 그 제사도구지요. 그런데 그것이 북한에서 출토된 거, 강원도에서 출토된 거, 그리고 충청도에서 출토된 거, 경상도에서 출토된 거, 전라도에서 출토된 게 다 동일해요. 예, 그 어떤 그 상징적 의미를 갖는 그 모양이 아무도 동일해요. 이걸 뭘 의미하는가 하면 고조선 제사장들이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동일한 신한테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증거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 증거거든요. 그런데 그 청동 제사 도구가 뭘 상징하는가 하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응? 너를 지키시는 방패라고도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 이어서 또 모세하고도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청동 제사도구로 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증표, 할례를 받은 그 남군이 형상이 되어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세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이 이것이 어느 한 돌무덤, 고분에서 출토된 거라고 하게 되면 우연히 일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북한에서 출토된 거, 강원도에서 출토된 거, 경기도에서 출토된 거, 충청도에서 출토된 거, 경상도에서 출토된 거, 전라도에서 출토된 거, 이게 다 동일한 거예요. 이 제사도구 세트가 동일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은 고조선 제사장들이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동일한 하나님께, 동일한 신께,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게 되면 이런 것들 제가 이제 후에 이제 실제 사진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오늘은 제가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또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면 종로 부안동에 가면 유분 기와박물관이 있습니다. 유분 기와박물관이 있는데 거기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도 평양에서 출토된, 고조선의 수도였던 평양에서 출토된 기와에 고대 히브리 문자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진 찍어다가 고대 히브리 문자를 공부하신 신학자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고대 히브리 문자는 무슨 내용입니까? 하니까 올바로 도착했다. 그 안에 태양이 있는데 동방에, 해는 동방에 올바로 도착했다. 그런 뜻이 되더라고요. 다른 히브리 문자에 대해서도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그게 기와에 뭐가 있는가 하면 삼손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해설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 기와, 이 그림들이, 기와에 새겨져 있는 이 그림들이, 이 와당에 새겨져 있는 이 그림이 뭘 뜻하느냐 물어보니까 이제 불교적으로 이제 설명을, 풀이해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아니다. 이건 성경 4세기에서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다. 예? 그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해설원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왜냐하면 저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와를, 제 학습되지 않은 이 뇌에서 제 입으로 막 그것을 증문하고 있으니까
그 해설원도 놀라고 저도 제가 한 번도 기억되지 않은 말을 내가 왜 이렇게 내 입으로 선포하지? 내 입으로 선포하지? 그래서 그때 그 해설원도 놀라고 저도 이렇게 증언을 하면서 저도 내가 왜 이러지? 의아해하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무당에 신들리면은 공동묘지 가서 또 작두기에서 춤을 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인도하시는가 하게 되면 경주로 신라의 수도였던 그 경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예, 자료 사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가 지금 어딘가 하게 되면 경주에서 동국대교 여기가 지금 동국대교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동국대교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동국대교를 쭉 가게 되면 왼쪽에 동국대학교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대교, 동국대교 그 위에서 이게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에 이 위치에 절벽 같은 바위가 있고 그게 기원전 7세기 그 제사들이던 그 터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때 얼마나 이렇게 땅이 다져져 있는데 아직도 그대로 땅이 다져져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예, 그리고 그 절벽에는 안각화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기원전 7세기에 그때 청동기 시대 때 요즘은 이렇게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탄소 연대 측정을 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는 이런 역사 우리가 잊혀진 역사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다 밝힐 수가 있습니다. 예. 성경에서 잊혀진 그런 진실까지도 이제는 과학적으로 다 밝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를 인도하시는데 근데 지금은 여기가 이렇게 역사 유적지로 해가지고 잘 꾸렸는데요. 그때는 길도 보이질 않았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이 풀숲을 헤치고 여기 이제 길이 약간 이게 비치죠. 이 풀숲을 헤치고 이제 아까 그 절벽으로 찾아간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고 사람들이 가기 편하게 이게 잘 정리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갈 때는 이렇게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이렇게 풀이 무성한 풀이 무성한 정말 어디서 뱀이라도 나올 것 같죠? 이 풀숲을 헤치고 제가 아까 그 지점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지점으로 제가 이 풀숲을 헤치고 이제 간 거죠. 자, 여기가 바로 그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목적지인데요. 이 바위에 많은 이런 안각화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이 마당같이 마당같이 옛날 이제 기도를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그 제터가 이렇게 땅이 다져진 채로 아직도 이렇게 그 흔적이 그대로 그 발자국이 그대로 그 우리 선조들이 그 발자국이 다져진 그대로 아직도 이렇게 다져진 상태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기원전 7세기 아주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여기에 모세의 계시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이제 후에 이제 그 구체적인 이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한테 주님, 저를 위해 이 강의 한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까? 주님이 이 종에게 맡기실 일이 뭡니까? 저는 그런 기도를 계속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저를 인도하신 거예요. 인도하시는데, 예. 아까 그 사진인데요. 예. 근데 여기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예. 큰 대자를 그린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있는 그 그림이 이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이 측면에 있는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예, 이 그림인데,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을 이게 가리키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방향에서 오는 사람이 북쪽에서 오는 사람이 있는데 소상달이 뜨는 날에 온다. 예? 그리고 배를 타고 오는데 여기 이제 방배를 그려놨잖아요. 이 배는 군함이다. 예? 이 배는 군함이다. 저는 정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죠. 제가 김일성 주석이 명일이 된 체포령을 받고 중국 공안의 그 수배를 받으면서 북한 보위부가 파견한 그 체포조의 그 추격을 받으면서 북경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들어간 것이 음력 3월 2일이거든요. 예? 초생달이 뜨는 그런 날이었죠. 그리고 정말 그때 007 작전으로 제가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군함을 띄워가지고 그 정보기관 그 고위 간부가 직접 그 군함 타고 공해까지 저를 마중 나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군함을 타고 제가 이 군함을 타고 이 방패죠. 군사를 상징하는 방패인데 이 배는 군함이라는 거죠. 이 군함을 타고 오는 사람이 이 진실을 밝힐 것이다. 여기에 새겨져 있는, 여기에 무수히 새겨져 있는 이 비밀한 이 암각화의 이 진실을 밝힐 것이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렇게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신의 명을 거역하면 내가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종은 치더라도 우리가 다리를 불러들이더라도 순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터에서 이제 천막을 이렇게 펴고 준비해간 도시락을 이렇게 펴놨어요. 펴놨는데 산모기가 하늘을 덮은 거예요. 산모기가 하늘을 덮었는데 근데 이 모기가 한 마리도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마치 이 유리천정을 쳐놓은 같이 모기가 한 마리도 이렇게 안 내려오고 하늘을 덮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감히 손을 이렇게 저어서 이렇게 쫓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뚫렁뚫렁 몇 마리가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천막 위에 떨어지는 거 보니까 모기 죽은 사체가 떨렁떨렁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신비한 현상,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또 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 생각나네요. 제가 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 신라 호텔에서 행사 다 끝나고 새벽에 다 집으로 가는데 저는 이제 갈 곳이 없잖아요. 누가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신라 호텔 나오면 잔디밭에 있는데 그 잔디밭에 누워서 이렇게 다 그냥 이렇게 술도 좀 어느 정도 했겠다. 그냥 누워서 이렇게 그냥 잠들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한참 자고 눈 떠보니까 보이는 거는 총총한 하늘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울컥 치미는 소름이 폭발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잔디를 쥐어뜯으면서 뒹굴면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 강의 한복판에 와있지? 통곡을 하면서 북한에 두고 그 가족들
예? 어떤 그런 것들이 주마등 쳐치면서 그 사람이 폭발해가지고 잔디를 쥐어뜯으면서 뒹굴뒹굴 굴면서 통곡을 했죠. 근데 들리는 음성이 있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데 그 음성이 말이죠. 정말 한순간에 이 울분, 이 설 한순간에 그냥 녹여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희, 기쁨 이런 것들이 충만하게. 예? 그래서 그 새벽에 그 순회하던 그 경비원 아저씨가 저를 이렇게 단속하는데, 예? 여기서 이렇게 주무시면 안 된다고. 근데 저는 그분을 가서 끌어놔가지고, 예? 반갑다고. 오키스도 인연이라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뒤돌아서가지고, 예?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저를 부딪히고 팍 도망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팍 뒤돌아갔어요. 뒤돌아가서 경비실까지 들어가니까 그분이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왜 쫓아오시지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나간 이담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예? 하나님이 이삭같이 그 산모기가 하늘을 덮었잖아요. 예? 근데 한 마리도 저를 이렇게 물모기가 없어요. 유리 천정이 같이 이렇게 쳐져가지고. 예? 그리고 떨렁떨렁 그 모기가 있는데 죽은 사체가 되어 떨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아까 그 신라 호텔의 그 잔디밭에서 저한테 들려주시던 그 음성이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 오늘 제가 시간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많은 제가 자료들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과학이 발전해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추상적인 주장이 아니라 과학으로 연대 측정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과학으로 모든 진실을 수천 년 전에 그 진실을 과학으로 다 밝힐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저는 이제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어떤 물리적 증거가 없는 건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물리적 증거가 있는 관측 자료들만 가지고 제가 주장을 하고 또 우리 회원님들한테 그 진실을 밝히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큰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